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다 같이 압독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곳에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떠나간다. 내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잡힌다. 그래서 내가 죽게 되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너희가 잠시 후면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또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슬퍼하고 떠나가다니 어디를 간다는 말인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떠나갈 수 없는가? 하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질문도 하고 또 예수님이 답변해줘도 저들이 알아듣는 것 같아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죠. 그리고 나중에 깨닫게 되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저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또 저들과 함께 성찬식도 하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곳을 떠나서 기도하러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갑니다. 그 기도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26장 75절을 읽었는데 31절을 보십시오. 26장 31절 성경 보시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나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32절 보면 33절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죠.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다니요. 우리는 예수님께 대해서 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더 이상 토너무 달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참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오늘 75절에 보니까 75절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죠. 그게 어디 나옵니까? 26장 56절에 나옵니다. 56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우리는 절대 예수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그만하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그냥 싹 돌려내는 겁니다. 이거 참 안타깝죠.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이 글을 읽는 우리도 마음이 이렇게 안타까운데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또 배신하는 자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자, 6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 69에서 73절에도 보면 조금 나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체포되어 가는데 베드로도 따라갔어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갑니다. 그 집은 큰 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안쪽으로 가고 베드로는 바깥쪽에서 이제 안쪽을 지켜보면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집에서 일하던 어떤 하녀가 와가지고 이 사람도 저 예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탁시점을 드는 거예요. 그렇게 3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3번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기 우는 거예요. 달기 울어서 막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자 다구는 소리를 딱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75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의 말씀에 다구 예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한다 하신 것이 생각난 거예요. 뭐가 생각났습니까? 말씀이 생각난 겁니다.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에 있는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자와 자신의 과오가 생각나는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자와 자신의 과오가 생각나는 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는 도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큰 소리 쳤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어이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배신자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각오하고 결단하고 준비해서 결단한 게 아닙니다. 배신할 마음은 1도 없었어요. 예수님을 배신하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죠.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를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야,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야. 기가 막힌. 내 의도는 전혀 아닌데 내 의도가 상관없는 말이 나오고,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말이야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 베드로는요, 자기 자신이 정말 이런 기막힌 환경 앞에서 정말 안타깝고 또 좌절이 되어지고 또 자기 자신이 믿고 자기 자신의 말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바른 것대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눈이.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거기 나온다니까 눈이 마주쳐요.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심장이 떨리겠어요. 심장이 떨리죠. 마음이 완전히 그냥 부서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배신자가 되었죠. 자기 자신이 밉죠. 또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 순간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의 말씀에 생각이 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어디 밖입니까? 제사장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집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가서 심히 통곡했던 거예요. 내가 이러다니 부끄럽고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되었고 내가 믿고 어이없고 너무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통곡했던 겁니다. 말씀이 생각났어요. 자, 그런데요 이때에 베드로만 그것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유다도 그것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바깥쪽에 있었다면 유다는 더 깊숙하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신문을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께 묻죠.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니라 하고 예수님이 시인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저런 말을 했습니다 하고 온갖 이야기를 했지만 그걸로는 예수님을 고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시인합니다. 내가 그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대제사장과 또 그곳에 있던 장로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들었다. 이 사람이 입으로 똑똑하게 말하는 걸 들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했지 너가 어떻게 그리스도냐? 이 사람은 자칭 그리스도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이단이다. 확실한 이단이다. 빼도 박도 못하는 이단이다 라고 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자칭 그리스도다 해서 예수님을 죽어야 된다. 사형은 또 시켜버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정죄가 딱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27장 3절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며 죽은지라. 자, 예수님이 정죄됐어요. 정죄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사형권도를 받은 겁니다. 재판정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대요. 뉘우친다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으면, 예수님이 죽었으면 잘됐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유다는 도대체 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 팔았을까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보다도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되고 사형권도를 받는 걸 보고 아,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뉘우쳤던 거죠. 그래서 뉘우쳤고 아,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아, 이게 내가 잘못된 일을 했구나, 내가 이랬으면 안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비록 돈을 받고 팔았지만 이 정도까지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모독한 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로 그렇게 사형 언도까지 될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곳에 가서 신문을 받았지만, 자기가 팔았지만 약간 좀 언쟁이 있고 훈련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의도들이 안 되었던 거죠. 아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 앞에, 대제사장들 앞에 팔아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좀 변호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또 찾아오는 병자들, 여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은혜로운 분위기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좀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조금 더 실력 있고 인정받고 대단한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님 자신의 그 말을 좀 확실하게 해보시오,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약하고 못 배운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큰 소리 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위대하고 대단하고 똑똑하고 또 율법사, 바리새인들, 그들은 실력이 있는 자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 좀 말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거였죠. 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고 대단했던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이거죠. 가늠하다가 어떤 여자가 잡혀오죠. 그래서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하니까? 라고 묻죠. 저들이 왜 물었겠어요? 예수님 시험하려고 물었죠. 율법에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저들을 품어주고 사랑하고 용서해 주라고 할 거냐? 이 참 어려운 질문, 어려운 대답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죠. 그런데 아무도 돌로 못 치고 다 도망가 버렸죠.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그 많은 무리들을 꼼짝 못하고 전쟁시켜버렸어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요 너무나도 놀랍고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버리는 대단한 말이었단 말이죠. 그런 실력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은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고 은혜로운 말씀을 하셨고 기적도 행하시고 병자도 고치고 못할 일이 없는 그런 분이었단 말이죠. 그 정도 예수님의 실력이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왜 늘 이렇게 제자들이나 끼고 또 약한 자들이나 못 배운 자들이나 끼고 그렇게 합니까? 대단한 사람들에게도 좀 이야기해서 자신이 메시아됨을 좀 입증을 한번 해보시죠.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해서 갔는데 예수님이요 온갖 질문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요 한마디로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유다는요 예수님이 그럴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맞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들에게 한마디를 해서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고 저들이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대들지 못하도록 한마디를 딱 하고 해줄 줄로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끌려다니면서 매를 맞고 그냥 십자가에 죽고 갔다. 다른 유다는 여태까지 자기가 봤던 3년 동안 보아왔던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거죠. 자기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받고 죽게 되는 걸 보고 내가 잘못했구나 비웃쳤던 거죠. 내 의도는 이게 아닌데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예수님은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이요 저들에게 가서 잡혀갔지만 말을 잘해서 지혜롭게 잘 말해서 풀려나오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죽기 위해서 간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자청해서 갔던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갔고 유다는 예수님의 목적을 몰랐던 거죠. 유다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간다는 거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살아나셔야죠 라고 생각했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는데 아무도 몰랐죠. 나중에야 제자들이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제자들도 유다도 아무도 몰랐어요. 결국 그는 뭡니까? 자기 의도와 전혀 다르게 일이 흘러갖고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 됐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뉘우치고 이제는 자기가 받았던 돈을 송소에 던져놓고 목을 며 스스로 목을 며 죽고 말았다. 왜요?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자기의 생각과 다르게 되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고 울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베드로도 잘못했고 유다도 잘못했어요. 베드로도 큰 죄를 지었고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입에서 말이 나왔고 예수님을 배신한 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도 자신의 의도와 다르게 이게 흘러가 버렸어요. 약간의 그 성격은 다르지만 종류는 다르지만 하나님 예수님 앞에 잘못한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말씀이 생각난 자와 말씀이 생각난 게 아니라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된 게 생각나는 자, 이것이 큰 차이입니다. 이게 큰 차이였던 겁니다. 베드로도 잘못했죠. 그래서 통곡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도 잘못하고 자기 의도대로 안 되어졌고 자기도 부끄러워졌던 거죠. 유다도 부끄러워졌고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유다는 자신의 과거가 생각났던 겁니다. 말씀이 생각났던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기회를 가졌지만 자신의 과거가 생각나서 부끄러워서 목숨을 끊었던 유다는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 결정적인 순간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그의 인생을 회복하느냐 영원히 절망의 길로 가느냐 달릴 길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는 자는요 다시 회복된다는 거죠. 어려운 순간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말씀이 생각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평소에 말씀이 생각나기 원합니다. 평소에 말씀이 생각나게 원합니다. 이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전에 들었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하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생각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생각나게. 이것이 사는 길이다 말이죠.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정적 순간에 말씀이 생각날 수 있을까요? 자,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말씀이 생각나야 다시 회복되어지고 복구가 되는데,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결정적인 순간 말씀이 생각난다는 것이 이게 되겠냐 말이죠.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 의도와 내 의지와 상관이 없다니까요. 평상시에는 내가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 내가 얼음이 되는 거예요. 얼음이 딱 되어져 버리면 마음이 출렁 내려앉고 모든 것들이 새카매지고 어떤 생각도 안 들고 나도 그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그때 이 말씀이 생각날지 안 날지도 몰라요. 지금은 그렇게 생각나면 좋겠다라고 싶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말씀이 생각날까요? 안 날까요? 이게 참 문제인 거지. 그래서 제목이 이겁니다. 결정적인 순간 말씀이 생각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결정적인 순간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조금 전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발을 다 씻겨주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 가룟 유다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의학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자 제자들이 누굽니까? 저는 아니죠 라고 했죠. 그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명함이에요. 속히 가서 내 할 일을 하라. 내 할 일이 뭐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이게 달려났구나. 예수님이 알고 있었구나 하고 회개했죠. 근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팔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의 속을 훤히 깨뚫고 있습니다. 그를 팔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는데 결국 예수님이 정죄됐단 말이죠. 그래도 유다의 생각은 예수를 팔아서 죽음까지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자기 의도와 같지는 않았단 말이죠. 어쨌든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런 말씀을 했으면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그게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내 의도대로 안 되었다, 내 생각대로 안 되었다 라고 해서 엉뚱한 길로 갔단 말이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해서 말씀이 생각나고 어떻게 해서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기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평상시 말씀과 평상시 그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봅니다.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분별을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분별을 멸시한다 했죠. 누가요? 미련한 자가. 평상시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 여호와를 경외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느냐,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 분별을 받아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요, 말씀을 읽지도 않고 어쩌다가 들어도 그걸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분별을 멸시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멸시. 그 분별을 멸시한다. 아, 이거 뭐 이런 걸 말하냐? 아이, 귀찮게 내가 아는데 왜 자꾸 또 이야기하냐? 또 자꾸 들어야 되냐? 아니야, 다 아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들었던 걸 반복해서 두 번, 세 번 듣는 걸 귀찮아하는 겁니다.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혜와 분별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요, 그걸 들어도 아멘, 아멘,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들어도 계속해서 내가 마음에 새기고 또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 말씀을 듣고 분별을 받는 자와 분별을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훈계를 들어도 그것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마음속으로 외면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것이 훈계예요. 훈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는 게 훈계라는 거죠. 그런데 훈계를 듣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죠. 자, 잠언 1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자,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비와 어미의 교훈을 잘 들으라는 거죠. 그것이 정말 너에게 귀중한 보배가 되고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라는 거죠.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뺄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돕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게 뭐겠습니까? 아버지가 훈계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훈계하는 겁니다. 친구를 잘 사귀라는 거죠. 친구 잘못 사귀면 이제 망한다는 거죠. 왜 친구를 사귀겠습니까? 그냥 같이 학교에서 같이 학교 다니니까 친구입니까? 비슷한 집 근처에 사니까 친구입니까? 아니에요. 마음이 통해야 친구입니다. 서로 마음이 통하고 대화가 통해야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재미가 있어요. 말도 잘해요. 서로 마음이 잘 소통해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친구에게 결정적으로 뭐냐? 악한 것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남을 해치는 그러한 못된 속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런 친구를 사귀어서 악의 길로 나가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부모님이 훈계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 친구를 사귀겠습니까? 왜 그 친구와 함께 하겠습니까? 오늘 이제 성경에 19절을 드리고 말하죠.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기의 길은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을 탐한다는 거죠. 자기도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거짓말도 하고 못된 사람은 알아요. 그런데도 가는 겁니다. 왜요? 재미있고 또 그 친구와 함께하면 뭔가 좀 이득을 얻을 것 같아서 가는 겁니다. 그런 자를 사귀지 말라라고 미리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것이요. 어릴 때만이 아니고요. 학생 때, 청소년 때, 청년 때 평생을 가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이 지낸 사람, 우리 주변에 내가 서로 인사하고 전화하고 카톡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 사귀겠습니까? 왜 그런 사람 가까이 하겠습니까? 빨리 이득이 되니까,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악한 사람인 거죠. 그런 악한 자와 사귀면 너는 망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훈계인 겁니다. 훈계를 받았지만, 평상시 훈계를 받았지만 훈계를 내버리고 당자처럼 완전히 거들라고 이제 다 망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훈계를 받고도. 그런데 훈계를 받지만 유혹에 빠져서 세상에 매여 살다가 이것은 안 되겠다 하고 중간에 돌이켜서 오는 사람도 있겠죠. 왜요? 말씀이 생각나죠. 그때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강자같이 완전히 다 끊으려고 나서 망하고 나서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고요. 중간에서 말씀이 생각나서 돌이키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제 훈계를 받고 결정적인 순간에 누군가가 유혹하고 누군가가 말을 할 때 이건 아니야. 나는 이거 할 수 없어. 라고 해서 애당초에 그것을 물리치고 이제 그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자가 있어요. 어떤 자가 가장 낫겠습니까? 가장 마지막 사람이겠죠. 아예 분별하고 그쪽으로 안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 중에는요,
첫 번째 사람보다는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많습니다. 자기가 손해보고 어려움 겪다가 나중에서 돌이키는 사람, 아니면 강가처럼 완전히 망하고 난 이후에 돌이키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세 부류의 사람 말고도 강가처럼 완전히 망해도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머리가 나빠서, IQ가 나빠서 말씀이 생각 안 나겠어요? 아니,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이 다 생각나요. IQ는 좋기 때문에 말씀이 다 생각이 난다니까요. 그런데 왜 생각나지 않는다고 할까요? 그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도 외면하고, 반복해서 들으면 귀찮아하고 듣기 싫어하고 외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다 자기가 망하고 멸망해도 말씀대로는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가련 유다가 그런 거죠. 가련 유다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발을 다 씻겨주시고 속기 가서 내 할 일을 하라 하고 예수님이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왜 했는지도 알면서도 자기는 모른 척하고 시집을 딱 띄고 있는 겁니다. 평상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을 받았지만 그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그것이 자기 속에 와닿지 않았던 겁니다. 그 훈련을 받지 않았단 말이죠. 형식적으로 참가만 하고 가장만 하고 있었지 예수님이 일러주고 가르쳐준 그 어떤 말도 자기가 속에 새기지 않았기 때문에, 훈계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 새긴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결정적인 순간 훈계는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단 말이죠. 잠언 1장 7절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지혜인 겁니다. 예수님이 지혜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멸시했단 말이죠. 속으로 멸시했단 말이죠. 속으로 멸시하는 자는요, 마지막 순간, 결정적인 순간인데도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왜 생겼을까? 왜 재수없는 일이 생겼을까? 왜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것이 내 의도대로 안 됐을까? 내가 이것보다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라고 하면서 과오를 생각하고 환경 탓, 남 탓, 자기 과오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과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사람의 큰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죠.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삼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힘이 막강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힘이 천하장사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많이 에거지로 몰려 들어와도 혼자서 다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사자와 1대1로 싸워도 이기는 자였어요. 대단한 힘이었죠. 그런데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이 뭐냐면,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부모들이 이제 그를 낳기 전에 우리 자식이 나오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한 겁니다. 어떤 서원을 하느냐? 나실인이 되려면 서원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나실인은 포도주를 금하고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길게 기르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죽은 시체 절대 만지면 안 되고 포도주를 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면 안 되고 죽은 시체 만지면 안 되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이게 나실인인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길면 사람들이 보겠죠. 머리가 길면 이제 목욕을 하고 머리를 감을 때도 불편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 하라는 겁니다. 왜요? 남들이 자기를 지켜보는 가운데서 나는 나실인이다. 나는 인식을 가지고 자각을 가지고 자신을 날마다 조심하고 하나님의 교회되어 살면서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려는 그런 의미였죠. 그렇게 해서 태어났고 자랐는데 그의 부모들이 교육했겠죠. 너는 나실인이야. 이거 조심해야 돼. 늘 이뻐들처럼 교육하고 훈계했겠죠. 어린 시절 잘 지켰어요. 자기가 사사되기까지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크고 장성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잔치집에 가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온갖 여자들을 다 만나면서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그리고 힘이 세서 사자를 잡아서 사자를 찢어서 죽일 정도로 대단한 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자를 찢어 죽이고 나서 길을 갔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사자가 죽었으니까 그곳이 시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뭡니까? 벌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꿀을 채집을 해버린 겁니다. 그것에 꿀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삼손이 그 꿀을 가지고 와서 손으로 찍어 먹고 자기 부모에게다 갖다 주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뭘 하죠? 시체를 만지죠. 사자 시체를 만집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나중에 여자들 좋아해서 여자들을 따라가고 그래 하다가 이제 들릴라고 하고 만나고 하다가 여자가 이야기하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힘이 셉니까? 당신이 나를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힘의 비밀을 말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않죠. 이야기하지 않다가 여자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여자가 계속 이야기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근육의 힘은 세지만 마음의 힘은 여자가 훨씬 세다 말이죠. 그러니 결국에는 말해버리죠. 자기 힘이 버릴 비밀을 다 말해버립니다. 나는 말이야 머리를 이렇게 기르고 있지.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제 삼손은 술을 먹고 잠을 자고 있고 그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죠. 이 어이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이없는 일. 그래서 결국에는 힘이 다 빠져버리고 블레셋 군대가 와서 완전히 체포가 되어버렸죠.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에게 힘의 비결은 뭐냐? 나시린의 규례였던 겁니다. 군계를 받아서 그 군계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자기가 힘을 쓸 수 있었는데 나시린의 규례를 어겨버린 것. 이것이 자신의 힘이 다 빠져버린 것. 체포가 되어졌고 눈이 뽑히고 비참한 실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나시린의 규례를 알았지만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서부터 배웠던 그 군계를 멸시하고 듣지 않았던 삼손, 그의 인생의 동력, 그의 인생의 힘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을 그는 배신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외면해버렸죠. 결국 그 군계를 어겼던 것이 자기 인생을 망치고 말았던 겁니다. 잠언 1장 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한 자는 지혜와 군계를 멸시합니다. 평상시 지혜와 군계를 멸시했던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여자가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할 때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 내 머리가 잘릴 수도 있겠구나. 부모를 통해서 들었던 그 군계가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부모에게 들었던 그 군계가 생각났다면 그 비밀을 말했겠냐 말이죠. 말 안 했죠.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말씀이 생각날 수 있을까요? 평상시 군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평상시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 해야 결정적인 순간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 군계 듣기 싫어하고 말씀 듣기 싫어하고 이제 성경을 읽는 걸 귀찮아하고 경외하는 자는요 결정적인 순간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우리는요 군계를 잘 들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군계를 멸시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군계를 멸시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주의 군계가 나를 살립니다. 주의 군계가 나를 살립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립니다.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네. 주의 말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요. 이게 군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평상시에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이게 군계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족을 통해 손계받고 예배를 통해 손계받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직접 군계해 주시는 그 군계를 받고 그 군계를 듣고 받고 받아야 결정적인 순간 어려운 순간 군계가 딱 생각이 나서 비록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회복되어지고 복구되는 그런 비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장 20절. 자, 한번 1장 20절 보십시오. 1장 20에서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골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말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지혜가 부르고 있대요.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지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이에요.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고 있대요. 뭐가 지혜입니까? 예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지혜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지혜다 말이죠. 그래서 그 근계와 지혜를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고 또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듣고 배운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해이르는데 그게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듣고 외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거리에서 그런데요. 길거리 걸어가잖아요. 걸어가고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시장도 가고 마트에도 가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카톡도 하고 그렇죠. 유튜브도 보고 TV도 보고 막 하죠. 그 모든 곳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 부르셔요. 다 불러서 말한대요. 지혜가 부른대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하나님 다 말씀하신대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마이크를 대놓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요, 각 사람에게 다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자식이 멀리 나가 있으면 말을 할 수 없어요. 겨우 전화를 하면 될지 몰라도 전화도 안 받으면 말할 수 없겠죠. 또 우리 가족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지경에 있는지 다 보고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유혹을 받는 순간이다. 이 사람이 지금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못된 행동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 사람이 지금 자칫 잘못하면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라니까요.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망해.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지혜가 부르는 거예요. 부르고 다 알려준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부르고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을 들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어떤 자인가요? 평상시 말씀을 안 듣는 자에게, 평상시 교회도 안 오고 평상시 부모의 말도 안 듣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양심으로. 그 사람이 양심에게 일러준단 말이죠. 그래서 양심에 대해 그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거야.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양심의 가책은요, 아무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몰라요.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몰라요. 자기만 합니다. 자기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일러주는 그 양심이다 말이죠.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외면한다는 거죠.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외면하고 모른 척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양심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양심이 뜨끔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까지 왔을까 하고 돌이켜서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나가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자는 어떻게 합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망합니다. 그래서 23절 이후에 24절 이후에 쭉 말씀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 이 완전히 망하는 자의 인생들이 쭉 나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24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저. 그렇죠? 안 듣는다는 거예요. 멸시했대요. 멸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너가 언제부터 착한 자라고, 너가 언제부터 이렇게 했냐고 하면서 너 이거 말이야 한껏 안 하면 이거 해서 돈 한껏 수업 못 벌면 너 망하는 거야. 너 가난하게 살 거야. 너 바보처럼 살 거야. 그렇게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 다들 아니 내 돈 필요해 해가지고 하잖아요. 명령 다 듣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망하고 더 멸망의 인생을 간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대. 또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다 넣어요.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지만 내가
대답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지 않겠다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손해보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자기가 어려우니까 좀 도와서 정말 내가 억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훈계를 멸시했습니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손해봤으니까 손해를 좀 안 보게 해달라고, 자기가 어려움을 좀 덜 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그런 얄팍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 얄팍한 기도는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는 망한다는 거죠. 망해요. 그래서 평상시 하나님의 훈계를 받지 않는 자는 이러한 인생이 되고 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잘못했을지라도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예 처음부터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분별해서 세상에 속지 않고 내가 철두철미하게 말씀대로 살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하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속히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아들 유다는요 돌이키지 않습니까? 며느리 다말이 그렇게 엉뚱한 짓을 해도 그것을 돌이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는 신약시대 예수님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멸망이 들려갔지만, 야곱의 아들 네 번째 아들 유다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